2000년 만에 등장한 요한계시록의 비밀 벌써 파트 3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비밀을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드릴 테니 집중하시고, 이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은 파트 1과 2를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누굴 비방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재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받은 목자가 등장하여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줄 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선 총신대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교단교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하나님 봤다 하고 예수님 꿈꾸었다 하는 사람들 또한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는 것들 모두 자기 꿈 개꿈이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후로는 직접 사람의 꿈에 등장한다는 말씀, 그 어디에도 없고 모두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성령 받았다 모두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또한 모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당당하게 자기가 해석했다 하여 주석 성경에 자신 이름 붙여서 연구비용이라고 아주 비싸게 성경 팔아먹는 거죠. 성경 속의 예언은 사람이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다니엘도 자신이 기록하는 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고 봉함하라. 즉,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초림 때 제사장들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공모한 장본인입니다. 저들이 실제로 눈이 먼 소경이 아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경의 의미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패했고 성경을 모두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여 제자들은 천국이 초림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원도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대적하는 존재, 즉 마귀들이 알아듣고 천국 완성하는 일을 아담 때처럼 방해할 수 있기에 비밀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열둘도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지 너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뿌렸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것이고, 재림 때 오셔서 뿌린 씨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천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의 의미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지만 저희는 마귀 소속이기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말해주지 않았고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고 모두 마귀 소속의 사람들이기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죄는 당연한 것이기에 묻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일깨워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죄가 있고 자기 소속이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죄가 있고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목자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목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으며 예언대로 등장하는 것이지 수많은 교회 목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꿈에 등장했다, 간증하고 예언하고 마술 같은 걸 보여주고 기적이라 하고 그러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또다시 타락하는 것들이 인간이기에 그런 것으로는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예언대로 등장하는 것이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자가 등장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기레비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종교 세상이 너무 부패하여 더 이상 빛이라고는 없는 암흑일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세례 요한과 같은 기레비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을 알고 있다면 기레비 사자가 등장하면 그 기레비 사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 즉 예언을 이루는 목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그 전에 임한다고 하였죠. 여기에서 저는 집전 성전할 때 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언을 이루어야 하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레비 사자 세례 요한은 누가 언약의 사자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머무는 자가 언약의 사자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와 같이 기레비 사자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당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큰 빛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며 자기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레비 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요한은 등불과 같은 역할이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큰빛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면
이제 등불 켤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자기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하여 언약의 사자는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기레비 사자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등불이 꺼져서 다시 깜깜한 밤 마귀 세상이 되었을 때 큰 빛을 세상이 비추는 것이고,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천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여 천국은 애초부터 어디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림 때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초림 때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기레비 역할을 하는 자는 일곱 별 일곱 사자가 되며,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등장하는 목자는 일곱 별 일곱 사자가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자에게 전해지는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일곱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시며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증거성구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함된 책이 있는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봉함되었던 인을 떼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봉함되었던 책의 인을 떼니 이제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져 우리 현실에서 실체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열린 책을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줍니다. 증거성구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말씀처럼 펴놓인 작은 책을 든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성경에서 언약의 상징입니다. 들고 온 책을 요한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받아먹은 요한의 뱃속에 있지만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의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했을 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도 요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서 기록할 때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직접 택하시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11절 말씀과 같이 온 세상 교회, 목자, 성도, 교당, 교파 등 온 세상에 다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는 방법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자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 총신대 역할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마귀 자식들이라고 심파를 했고, 세상은 온통 마귀들의 세상이기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예수님과 같이 핍박하고 이단이라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들은 목숨 걸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이 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재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는 온 세상 교단 교파와 예수님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이양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실제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모두 자기 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깨달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담대해야겠죠. 시온산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교단을 발견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며 그 교단의 실제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등장한 예수님께서 안수받은 목자가 함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요한계시록대로 창조된 교단인지 봐야 하며 맞다면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1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시온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며 성경 전체에 더 정확히는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음행의 포도주 즉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어떤 마귀가 거짓말로 미혹해도 아담처럼 솔로몬처럼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총 22장 밖에 안 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내용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만큼 반전이 많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전부를 부정해야 요한계시록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수십 년 신앙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 아닌 거죠. 만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살아서 깨달은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약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외에 부활했거나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휴거된다 모두 다 자기 생각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너무나 아니란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하나님의 편은 요한계시록 때 이처럼 온 세상 모든 교단 교파와 전쟁 중인데 자신이 마귀 소속임에도 깨닫지 못하니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한 목자가 등장해도 똑같이 초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정통이기에 누구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꼭 자기 교회에서 시온산으로 담대하게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며 천국에 함께하는 것이기에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깨달음 얻고 천국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어도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 하와와 같이 또다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반드시 예수님만큼 장성한 자라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기에 하나님도 비로소 그 마음속에 들어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속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지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며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허니 회개하시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